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3절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는 의사였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옥살이를 할 때 그 곁에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술로 고쳐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파의 사명에 힘쓴 사람이었다. 그런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누가가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서 역할만 감당한 건 아닙니다. 그가 굉장히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또 누가는 화가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많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들에게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도 기억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남긴 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방인과 아이와 여인과 가난한 사람과 성령과 기도와 그리고 병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 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보면 누가는 이 복음의 대상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이야기하죠. 데오빌로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우리가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안에 도미틸라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한 도미시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 이 해석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쓴 복음서인 거죠.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도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위해 쓰여진 그런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세례 요한의 부모와 잉태의 소식과 그 사명에 대한 천사의 고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근데 한 가지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성전 봉사는요 24반열의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반열의 차례가 돌아오면 거기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24반열이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결정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불을 준비하거나 제단을 청소하고 분향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제비를 뽑아서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스러운 의식이 뭐냐면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열에 약 9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90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면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분향을 할 제사장은요 일평생에 한 번 자신에게 그 기회가 돌아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제사장으로서 귀중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는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서 그걸 뽑아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주 앞에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를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유가 뭐라고요?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세례 요한을 얻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간구가 무슨 간구일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두 사람은요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평화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메시아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할 세례 요한을 바로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은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 분향하는 일도 제비를 뽑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제비 뽑기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해서 가장 중요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들에게 오고 계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을 그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도구로 쓰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고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양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었겠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잘 준비하도록 잘 양육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건과 기도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준비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들은 세상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흠이 없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아무 가정에서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셨고 그 부부를 택하셔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영혼과 심령과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있는 이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나가 오직 그것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과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함성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의 소리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즐거움의 소리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소리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도 혼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더욱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혼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땅에 전쟁이 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춰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더 무고한 생명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굶주림이 있는 땅에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억압과 차별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통이 있는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발걸음, 선한 발걸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